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러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실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외쳐서 간청을 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두 맹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요청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27절에 두 맹인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실 때 따라 들어갔다 하고 하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거리를 지금 계속 따라오면서 간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두 맹인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명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 거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그들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의 관계를 근거해서만 허락되는 은혜라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두 맹인의 경우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 호칭이 바로 그 믿음의 깊은 차원과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민감한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칭을 사용하려면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 무슨 병이든지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자, 그런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은혜와 긍휼을 입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믿나요? 아닙니다. 이 믿음도 이것도 물론 포함을 하겠지만 참된 믿음은 이 믿음에 무엇가 더 포함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참된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에는요,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부른 그 호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물으신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답변을 한 거예요. 뭐라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답변을 한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그 외침이 바로 이런 믿음 속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뜨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이 뜬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혼의 눈까지 밝아져서 눈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깊이 체험하고 알고 신뢰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맹인들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3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용과 잘 문제 2번을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고서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냉담하고 악의에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거룩한 일을 회방하는 거죠. 무서운 죄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의 실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고질적이고 완악한 이들은 영적 맹인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요 벙어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눈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혔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그냥 크고 작은 마을 성읍을 두루 다니시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35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나병 환자와 혈루병자를 고치셨죠. 그래서 그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시대의 표적으로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로 예언한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를 고치신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악성 질병을 고치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죽음의 저주, 이것을 무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맹인을 뜨게 하신 것은 그의 아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영적 맹목을 뜨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말문이 닫힌 저들로 하여금 실제로 체험하면서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면서 널리 외쳐 증거하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병 고치신 경우만이 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시는 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심,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영육간의 필요를 고치시는 이 사역의 시발점, 출발점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됨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서는 온갖 질병과 약한 것에 고통당하며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마음이 깊이 움직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여기에 좀 강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 속 깊은 마음, 애간장이라는 거죠. 애간장이 움직여서 정말 동정과 긍휼로 가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처지에 느끼신 이런 심정을 마치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떼와 같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떼. 이 말은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올바로 인도하고 돌볼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양떼 없는, 목자 없는 양떼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또한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강한 팔로 다스리듯이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으시며 젖먹이는 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목자, 그 목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편을 보시고서는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하시면서 죄로 망한 저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 순간이 바로 영적 추수의 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이 메시아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시고 계시는 거죠. 이 메시아의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쓰임받을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리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고하여 지금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청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곳간에다가 알곡들을 모아들이는 이 메시아의 영적 추수가 시작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산적해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절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추수의 일을 거둘 일꾼들을 지금 보내어 주실 것을 청하라.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오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 나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또 이제 어린 성도들을 참으로 참된 일꾼으로 가르치는 양육과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사람들을 키워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과 수고가 요구되는 일이지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만이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어부들, 참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3년여 동안 가르치고 양육시키면서 결국 그들은 훗날 기독교 기반이 되는 위대한 사도들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믿고 그들을 키워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꾼들이 없다고 참으로 참 낙심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꾼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이라도 그들을 양육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들로 키워내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꾼들이 성장하고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번영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추수할 일꾼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복된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이제 주의 영광이 올 또 다가오는 예배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